여자의 너울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상기하고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발이 되니까 소리가 나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분은 좀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를 가까이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그 머리에 두니라. 이제 읽은 말씀은 사실 그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무슨 뜻인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수수께끼 말 같은데 여기 안에 이 짧은 말씀 안에 많은 그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읽으면서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창세기에 있는 유일간의 천지 창조 중에 여섯째 날 땅에 있는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또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남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근데 그 동물들의 수가 지금 우리가 개통수에 따른데 종속, 과목, 방문계 이렇게 이제 나눌 때 그 종이 거의 한 180만 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그 동물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바다 밑에 있습니다. 거의 한 94% 정도가 바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가본 데가 또 못 가보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물고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리 길이가 6m가 되는 문어도 있고 또 다리 길이가 12m가 되는 개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이 많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또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동물들 중에서 포유류 중에서 특별하게 유별난 동물이 하나 있는데, 이 동물이 없었으면은 과거에 동양과 서양에서 그 문명의 교환과 물물 교환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이제 있기 위해서는 사막을 횡단하는 동물인 낙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낙타는 포유류 중에서 유별납니다. 어떻게 해서 과학이 사람들이 그것을 규명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낙타는 물도 안 마시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사막을 갈 수 있는가? 어떤 동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오랫동안 물을 안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낙타의 등에 혹이 나 있으니까 저기에 물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혹이 하나를 당복낙타, 두 개를 상복낙타라고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단복낙타입니다. 근데 그 봉우리가 등에 있는 혹이 그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낙타를 계속 연구해 보니까 모든 포유류 중에서 낙타만 유일하게 피 안에 있는, 피에는 이제 혈장,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그 적혈구 모양이 다른 포유류는 다 원인데 이 낙타만은 타원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데, 삼투압 현상으로 혈액에서 이 산소나 또 뭐 헤모글로빈이나 이런 것들이 쭉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타원형이다 보니까 이 바깥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삼투압 현상이 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동물을 다 다르게 정말 희한한 동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또 뭐 하늘 나는 새 중에 보면은 독수리가 있는데, 독자가 무슨 독자인지 아십니까? 별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네요. 독자가 대머리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는 뭐 우리 교회도 대머리신 분이 좀 있죠. 이 독수리의 머리가 왜 털이 없는가 하고 아직까지 규명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없으면은 이 자연계의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독수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류 중에서 독수리 그리고 포유류 중에서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소부 역할로 하이에나나 독수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나 하이에나는 이 사체가 오래되어서 상하고 벌레가 나고 이런 것도 다 먹어치우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한 이런 뭐 사체나 이런 것 때문에 머리를 쳐박고 막 뜯어먹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머리에 이런 털에 이런 그 오물이 묻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병균이 생기고 해서 이 머리에 털이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이제 높이가 거의 2000m 이상 높이 날았다가 활강을 하면서 수십 미터 있는 작은 콩알만한 것도 식별할 수 있는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0m 이상 올라가면은 기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온이 낮아지니까 낮은 기온에서 머리를 몸 안에 숨겨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고, 또 따뜻한 데 오면은 머리를 내밀어서 또 체온을 내리게 하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하나 다 열걸 다 못합니다. 딱따구리 얘기를 했는데, 딱따구리가 우리나라 천년 기념물인데, 딱따구리는 그 보통의 이제 새들이 그 나무에서 이제 부리로 나무를 주우면은 새도 뇌가 있습니다. 작지만 그 뇌가 터집니다. 그런데 딱따구리만 새 중에서 유일하게 뇌가 튼튼하게 보호되어 있어서 부리로 그 수백 번을 나무를 쪼아도 뇌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더라도 딱따구리 새는 그 혀는 새 중에서 제일 깁니다. 굉장히 긴데 안에 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애벌레나 성충 이런 걸 잡아먹으려면 혀가 속 들어가야 되는데 긴 혀가 말려 있다가 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다 필요한 걸 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뭐 개미도 말씀했는데 벌 같은 경우 또 그렇고 뭐 모기 같은 경우는 그 날개짓을 하는데 1초에 800번의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날개짓을 합니까? 1분에 800번인지 1초에 800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기는 또 입이 6개가 있습니다. 몰랐죠? 2개의 입은 송곳과 같고 2개의 입은 톱과 같고 2개의 입은 빨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작은 생명체에게 하나님은 다 특별하게 정말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얼룩말을 보면은 얼룩말에 무늬가 있는데 검은 피부에 흰 무늬가 있습니까? 아니면 흰 피부에 검은 무늬가 있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검은 피부에 흰 무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태어났을 때 까맣답니다. 근데 나중에 크면서 이제 흰 무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저 얼룩말은 저렇게 얼룩덜룩할까? 사자 같은 그 짐승은 색약이기 때문에
그 얼룩말이 막 뛰면은 흰고 검은 게 얼룩덜룩하게 막 비치면 눈이 어려서 잘 알아볼 수 없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동물에 맞게 다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 남자 여자를 얘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는가? 그것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죠. 그러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인이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하고 또 이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동물의 특색에 맞도록 아담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얼마나의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처음 창조한 우리 인간은 정말 뛰어나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우리 뇌에 뇌세포도 10조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은 한 3%도 활용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사용을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점점 퇴화가 됐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너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했습니다. 동물들은 처음부터 암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담이 동물들 다 봤지만 내 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늦게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여자가 늦게 나왔으니까 더 뛰어나다.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돕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돕지 아기가 엄마를 못 돕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부분에 있지만 뇌에서 남자와 여자의 뇌는 다릅니다.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되어 있고 전두엽, 후두엽, 척두엽 또 이렇게 이제 대뇌, 소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좌뇌는 언어 영역이 언어를 말하고 듣고 하는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서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게 이제 좌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뇌는 여자가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우뇌는 뭐 창의력이나 또 아니면은 어떤 그 한쪽에 집중력 또 공간 지각력 이게 우뇌에 있는데 남자가 우뇌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뇌의 신경은 왼쪽으로 내려오고 좌뇌의 신경은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이제 그 남녀가 구분이 있는데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뇌량, 뇌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뇌신경섬유다발이라고 합니다. 코푸스 칼로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30%나 그 뇌섬유, 신경섬유다발, 뇌량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는 양쪽 두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별 상관없는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뇌가 한쪽 뇌만 작동합니다.
한쪽 뇌가 작동할 때 다른 쪽 뇌는 거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속 연구했던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런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자들보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또 말도 더 잘하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위에 게 테스토스테론의 분자식이고 밑에 게 에스트로겐의 분자식입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인데 이것이 더 많은 기능을 합니다. 보듯이 이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남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자를 여자답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그리고 남자 완전히 다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성인에까지 실험을 했을 때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들도 어떤 놀이를 할 때 놀이에 집중을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놀이에 집중하면서도 주위를 살핍니다. 그래서 엄마가 놀이를 하다가 일부러 자기 손을 망치로 때려서 아야 하고 하면은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놀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놀이에 집중하다가도 엄마가 그런 걸 보고 같이 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들 뇌는 공격형 뇌고 여자아이들 뇌는 공감형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또 실험을 했는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어디 가서 그동안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도착해서 이런 일들을 나중에 물어보면은 남자아이들은 뭐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느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차 안에 운전수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음악이 나왔고 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큰 성인들을 어떤 방 안에 부부끼리 열매상을 앉혀놓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들어가서 본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들어가서 뭐 집 구조, 천정, 창문이 어떻고 그리고 뭐 출입구가 어떻고 탈출구가 어디 있고 이런 쪽으로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들어가자마자 앉아있는 부부들을 싹 훑어보면서 저 부부는 사이가 좋구나. 저 부부는 뭐 곧 이혼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남자들이 하는 말,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말보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적어도 4-5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과거에 그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했는데 페르시아에 그 점령하니까 그 왕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급하게 도망간다고 왕비도 자식도 4배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 왕비를 아내로 맞이했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남자들로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어떻게 자기 나라를 침략한 원수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여자들은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그리고 자기의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왜냐? 약하니까. 더 섬세하고 감정적이고 약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기응변이 강하고 또 얼굴을 잘 이렇게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자들이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여자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내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런 남자를 뭐 이렇게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뭐 누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처음부터 다르게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면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은 자기의 약점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약점을 내보이기를 잘하고 자기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왜 그러냐? 남자들은 처음부터 다스리는 또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창조를 했고 그것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함께 공감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 감정적으로 어울리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내어 보이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심리가 강해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웁니다. 근데 남자들은 가능하면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마치 이제 자기 어떤 위치나 자리 다툼, 뭐 이러한 것들이 남자들에게는 강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는 동일하게 이런 죄가 있지만 남자는 특별하게 그런 어떤 권세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지배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함께 연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남자들이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들은 쉽게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있어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이제 죄를 범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문제가 생기고 또 창세기 3장 16절과 4장 7절이 동일한 그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이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질서,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좀 더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 전에 하나님을 낳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죠.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아들이고 성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했으니까 아들과 아버지 관계인데 다르게 말하면 출생이고 또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출생했으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고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자,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출생된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출생된 게 그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그 케팔레라는 그 헬라어는 주권, 어뜸, 지배 이러한 뜻으로 서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처음부터 똑같이 만들지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또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냐?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결국 그 믿음은 순종을 위한 그 뿌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입니다. 순종하면은 그 순종의 시작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야고보서의 마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두려워 떤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럼 순종은 왜 정말 중요한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고린도서 11장에 읽은 대로 아담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예수님의 그 영광이요 형상이란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자는 뭐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자, 그 영광과 그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영광이라는 그 헬란 독사인데, 이 독사라는 것은 뭐 광채, 또 뭐 찬란함, 그리고 드러남,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인 단어인데, 그 쉽게 말해가지고 태양의 영광은 태양의 빛입니다. 근데 태양이 그 수소 원자 4개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손실될 때 그 손실된 것이 에너지로 나와서 빛으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1초 동안 내보내는 빛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이 생물들을 200만 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태양은 이 태양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같은 그 행성들의 질량의 99%가 태양입니다. 이 태양의 빛이 태양의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태양 그 자체를 볼 수 있을까? 못 봅니다. 그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과 열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고 빨려 들어가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양을 우리 은하계에 1000억 개를 만들었고 이런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지금까지 발견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독사라는 단어의 그 동사 도케오는 말하다, 의견을 나타내다,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말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은 대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것을 이제 에이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아이콘이 나왔습니다. 뭐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 그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아이콘을 누르면은 그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대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예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뭐냐?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영광. 자, 이 남자의 영광을 이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에 참 우리 인류의 역사나 종교사를 보면은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게 많은데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100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의 그 암흑 시대에 있다가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성만찬에 있어서 카톨릭은 화채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했던 말 그대로 신부가 그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아니다. 이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떡 위에, 떡 안에, 떡 아래에 그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하고 공제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칼빈은 아니다. 영적으로만 임재하신다 하면서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종교개혁자 쩌빙글리는 아니다. 이것은 그냥 기념이다. 기념. 예수님이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워서 다투고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다시는 안 본다 하고 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것은 뭐냐? 비유와 상징을 모르기 때문에 국문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계는 있죠. 자, 그러면 비유와 상징은 뭐냐?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비유에는 직유, 환유, 언유, 풍유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직유는 뭐냐? A는 B와 같다.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
이렇게 하면 직유고 이것은 비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은유는 뭐냐? 내 마음은 바다다.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바다다 하고 비유를 해서 내 마음을 바다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이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든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비유는 도리어 못 알아듣도록 말씀을 꼬아서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입니다. 씨 뿌린 비유는 밖에서 사람들에게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그래서 옥토에 떨어진 심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집에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밭은 우리 사실 마음과 같다. 그리고 그 햇빛이 나고 새가 와서 먹고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점자 마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셔서 제자들이 올바로 그것을 알아듣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아니고 상징이 뭐냐면은 상징은 비유는 문관념 A와 B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상징은 문관념이 없고 보조관념만 나옵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럼 왜 상징을 써야 됐느냐?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상징으로 가득 찹니다. 그럼 왜 상징적으로 해야 되냐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땅에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문관념이 없고 상징적으로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상징이 가장 많은 것은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2000년 뒤에 일어날 마지막 일을 환상으로 봤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 2000년 전에 있는 것으로는 2000년 뒤에 있는 것을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법이 아니라 상징법으로 이것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상징으로 이 상징이 원관념이 없다 보니까 이 상징을 해석하는데 분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약시대 성막은 상징으로 가득 찼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에 없는 것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없습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이 모래바닥입니다. 세 번째는 의자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의 신발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지만 신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은 말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뭐냐? 세마포, 고이, 띠, 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조건 머리에 관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럼 왜 이렇게 계속 성막의 위에 덮개는 몇 개였습니까? 4개였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바깥에는 수달의 그 금은 가죽으로 띠띠하게 보기 좋지 않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지면 안에는 전부 금입니다. 그리고 그룹을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꼰 배실과 또 금실로 수놓았습니다. 안에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전부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금은 수달의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히 가렸느냐? 자, 이것은 가리는 것은 뭐냐?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데를 가렸습니다. 자, 이것도 참 중요한데, 둘은 부부였고 그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몸입니다. 내 뼈의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데도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철저하게 계속 가립니다. 숨기고 거짓말하고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위장하고 태연한 척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몸을 가린 것뿐 아니라 마음을 계속 가립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진실된 교제를 하려면은 진실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되고 솔직해야 됩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존경하고 예의를 지키고 교제를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썼던 것은 뭐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 유일하게 천사 계급 중에 스랍이 거기 나옵니다. 그 샤라핌이라고 이렇게 원어에 나오는데, 이 샤라핌은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연기가 가득하고 그 스랍이 6날개가 있어 2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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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 못 봤습니다. 스랍이 샤리프가 민수기 21장에서는 불뱀으로 번역됐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그리고 이 샤리프, 이 샤리프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 4장 12절에 속죄제에서 성문 밖에 완전히 불사를 때 샤리프가 쓰입니다. 근데 그 제사에서 불사르다는 단어는 카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죄제에서만 샤리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그 샤리프가 한쪽에는 동사로 불사르다고 쓰이고 또 명사로는 불뱀으로 또 복수형으로는 스랍이라는 천사로 쓰였습니다. 결국 이 스랍의 범죄를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수많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좌정하리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왜?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영화롭고 능력이 있으니까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머리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마땅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락한 천사가 인간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거짓말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첫 번째 창조의 순서, 두 번째 창조의 목적으로 구분했고, 세 번째 본성으로 구분하는데,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우면 여자에게 긴 머리는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이 머리가 길고 몸을 꾸미고 부드러운 피부로 이런 남자와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시대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들의 영광은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여자들에게는 대머리가 나지 않겠습니다. 여자는 대머리 나지 않습니다. 대머리가 안 됩니다. 부모가 보통 대머리가 격세유전으로 남자에게만 나타나는데 여자는 대머리가 없습니다. 왜냐? 여자의 영광이 머리카락이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원리로 인해서 창조의 순수와 목적과 본성상의 이유로 인해서 남자는 여자와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고 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은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얘기합니다. 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하니까 새 속에 묻은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성전의 제사장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구약시대에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가려서는 안 되고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관을 서고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듯이 하지 않고 머리에 관을 이제 벗게 됐습니다. 남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관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교회 안에서 그 고린도전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너울에 대해서 말하고 17절부터입니까? 16절부터는 34절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와 말싸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저요. 말로 당해낼 수 없어요. 여자들은 말하면서도 딴 생각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65세 이상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나이가 들어서 무엇이 필요하나 5가지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은 첫 번째 돈,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딸, 네 번째 취미, 다섯 번째 여행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마누라, 다섯 번째 애들 엄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여자 없으면 꼼짝 못해요. 여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남자 여자가 서로서로 지배하려고 다투고 서로서로 불화하게 되고 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된 관계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열등해서 아버지보다 부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축약을 해서 보면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순종의 관계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 여자, 이 사람 외에 다른 것은 뭐냐? 다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이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처음 만든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다만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이 육신의 몸의 구속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성귀하는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있는 일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땅에 있는 연약한 것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아직까지 그러면 이 교회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그 휘장을 카타페트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에 6번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5절, 그리고 히브리서 그 6장 20절, 9장 3절하고 또 10장에 6번 써 있는데, 휘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이 축복을 가지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막에 4개의 덮개는 덮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의 영광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는 아직까지 가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장차 어떻게 변화되면서 영광이 나타날 거냐? 교회가 영광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영광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냥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장차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로 나타날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예수님이 남자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로마 병정의 창을 옆구리에 맞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그 가운데 출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들과 아버지가 한 몸이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서 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해서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는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제 이것을 회복한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들을 10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몇 군데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여기서 정사와 건세와 이런 표현들은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의 계급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자, 1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뭐 천사 얘기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 얘기하니까 뭐 황당할 수도 있지만 천사들은 마치 이 지구상에 거의 180만 종의 동물을 창조한 것보다 더 다양하고 휘황찬란하게 뛰어난 능력으로 피조물을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알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천사들이 분명히 타락한 천사든 또 그 타락하지 않은 천사든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목적을 이 여자들의 너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천사들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고 천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 가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너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더 남자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너를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으로만 그냥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게 자발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너울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를 얘기하다가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디오드레베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되기를 좋아한다. 계속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힘으로, 여자는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하든 자기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자의 너를 통해서 남자들도 내 머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내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사람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으뜸이 되면서 마음대로 1인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이 또 다툼이 없이 서로 자기 맡은 은사대로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겨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야 되겠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질서를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존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서로 사람들을 피차 복종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그래서 이 앞에서 목사도 은사로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 은사로서 섬기듯이 성도님들도 은사로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서 할 수 없듯이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여자도 남자가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 되듯이 여자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자네 은혜를 동시에 사용하니까 복잡합니다.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남자가 결정을 해주면은 앞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처리할 것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 여자가 조화를 이루듯이 교회도 각각의 은사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이 하는 걸 갖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마귀한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조화 있게 연합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